모두 머리를 숙이고 십자성어를 그으며 항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소서 성령님, 오늘 천안 신부동 성당 정경단 받은 것수는 71명 신자 여러분들이 주님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견진 성사 미사를 받게 돼서 여러분들 아주 진심으로 이제 축하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런 날씨가 아마 1년 중에 제일 좋은 날씨겠죠, 그렇죠? 덥지도 않고 그리고 막 춥지도 않고 긴 소매를 꺼내 입어야 될까 말까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좋은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이런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잘 준비하신 김창선 권당신부님, 주상현 보좌신부님하고 수녀님들 그리고 대부 대모님들 또 뭐 사무위원분들 모두 저희를 준비하시고 보좌하신 분, 또 제대 꾸미시고 선가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신자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마스크 벗어도 걱정은 안 되죠, 그렇죠? 예. 말씀 선포할 때 입 막고 할 수가 없어서 예? 사실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 지난주에 이제 로마 우리 유흥식 휴영님 수임식에 갔다가 올 때 그때까지만 해도 들어올 때 거기서 검사를 받고 들어와야 돼. 음성을 갖고 들어오자마자 또 검사를 또 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서 검사를 받는데 아주 음성이 나오게 검사를 해요. 로마는 면봉을 코에다 넣고 살이 안 닿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시간 내가지고 돈 내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싶은데 국내에 들어오니까 좀 세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갔다 왔으니까 걱정이 된 것이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에 그날은 직항이 없어서 파리를 들려서 로마로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 갈 때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가니까 100% 마스크를 하고 비행기 안에서 100% 마스크를 하는데 파리에 내리니까 그 공항에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마스크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조그마한 비행기 거기 사람들이 꽉 찼죠. 로마로 가는데 한 사람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로마로 가는데 쓴 사람도 없고 바티칸 대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더운데 막 땀을 계속 닦으면서 예식을 했는데 1시간 넘게 서임식, 휴경 서임식을 하는데 거기서 사람이 꽉 찼죠. 마스크 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걸릴 기회가 너무나 많았는데 가기 전에 이제 4차도 맞고 매일 체온도 재고 또 PCR 검사도 하고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고요. 견진 성사는 이미 교리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신부님께서 3명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못 오셨다고 해서 그걸 잘 준비해서 가까운 본당에서 견진할 때 하시면 되는데 명단상으로 지난주 본당에서 명단 보내는 것도 71명이었어요. 오늘도 72명, 72명 보고 이제 똑같다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작년, 재작 그때 일시 좀 견디는 못한 때도 있죠. 그 다음에 거리두기 하고 할 때 뭐 30명, 40명 막 겨우 막 50명 하면 많이 하는 거. 근데 최근에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그래도 성사 요청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조금씩 기쁘게 생각합니다. 견진 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잘 받으셨으니까 이제 조금 뒤에 견진 성사를 베푸는 전에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인지 잠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견진 성사는 우리의 교리책을 보면 아주 짧게 그렇지만 짧지만 아주 정확하게 써 있어요. 견진 성사는 세례 성사의 은총을 성령의 은혜로 완성시켜주는 성사다. 이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가장 정확한 견진 성사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 세례 준 사람이 누구죠? 세례자 요한, 그렇죠? 누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지? 또 세례자 요한이라고 잠깐 복숭이하고 세례자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운동을 했고 예수님한테 준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 그러면 12 사도는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대답하기 곤란한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세례를 안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하고, 요즘은 우리 신자분들이 성수공부를 잘 하시니까 성서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것이 분명한데 사도들이 세례 받았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런 게 정답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그런데 성경은 신약성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도들에 대해 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 쓴 거지, 세례자 요한한테 온 유다 사람들이 다 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끝,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세상 끝까지 당신의 계명, 당신의 그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따라다녔으면,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이 유다 주민들에게다 세례를 줬으면 그는 그냥 제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 당연히 받았지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그게 정답이에요. 조금 아까까지는 주저주저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 제자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서 모셨으니 그 받은 가르침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는 감동을 주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치는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5,000명을 먹이고 이 기적을 계속 옆에 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하느님 나라 신비를, 그 감동된, 예수님에 대해서 활짝 열려진 감동된 그 마음속에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니 제자들이 배운 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언자, 종말의 어른 이런 사람 아닌가 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분이 아니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위대한 위인 아니에요. 그러니 세종장이나 우리 이순신 장군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죠. 그런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지. 그게 우리 믿음이죠. 그 제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아주 비유하자면 꽃꽂이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저것은 말하자면 요만한 씨앗에서부터 저렇게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씨앗을 줬어요. 그게 자라나면 저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 씨앗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신앙을, 참된 신앙을 가진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어떤 일에도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막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붙들려갔을 때 다 도망갔어요. 한 명은 알몸으로 도망가고, 성서에 나옵니다. 그나마 제 수제자라고 베드로는 차마 도망을 못 가고 예수님을 슬금슬금 따라갔다가 예수님 예고대로 한밤중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내가 약한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린, 성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그 중에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나를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느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걸 제자들이 믿는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아직은 약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 예수님이 한 3년 동안 공생활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만 계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붙들려가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똑같은 일,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영속에 그분이 머물면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똑같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씨앗처럼 있는 그것에 물을 주고 꽃을 피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공생활 중에도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바로 위에서 그 능력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 읽으면 거기에 오순절날 그때에 여러 외국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인 그 대축제에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어떻게 됐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리니까 바로 그 전까지는 성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붙들려 가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이 진짜 이렇다는 말이냐고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두려워요. 그래서 성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대로 성모님과 함께 사도행전을 보면 성모 마리아, 성모님과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기다렸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았어요. 이 안에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동안은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과 같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이 두려워서 걸어잠겼던 문을 이제는 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2000년이 조금 넘어서 우리가 좀 익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 아니죠. 이대로 사실입니다.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세례성사의 은총, 우리가 이미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배웠어요.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알아듣고 그래서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선언하면서 이 안에 정말 복음의 꽃이 피어나도록 도와주신 분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세례 때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주는 그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이기 때문에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성령의 은혜로 완성시켜주는 역사 성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받지 않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주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받은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하느님 뜻에 맞게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그러기에 이 견진성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뜻에서 오늘 제 1독서, 2독서, 3독서를 한 줄씩만 읽어본다면 제1독서는 유다인들이 하기에 그 수백 년 전, 지금 수백 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이죠. 500년, 600년, 700년 전.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자기들 땅에는 굉장히 잘 믿었어요. 그런데도 하느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아주 잘못된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특히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상하 침상, 침대가 상하로 만들어졌대요. 그거는 상하 전체를, 침대 전체를 상하로 만든 건 아니고요. 침대를 만들어 놓고 상하 장식들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다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양떼에서 아주 부드러운, 이렇게 고른 그런 아주 어린 양만 딱 잡아먹고 아주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몸에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 사는 너희들 참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2독서의 디모데오 1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아주 좋은 말씀으로 권고를 하시죠. 하느님의 사람이요. 이 중에 하느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죠. 하느님의 사람이요.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우리한테 그대로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그 부자와 라자르 이야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가 좀 저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저쪽에 있으니까 너무 목마르고 자기가 물 좀 달라 안 주고 이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저 밑에 자기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그런데 한 저 목소리 좀 저기라도 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예수님이 얘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소용없다. 각자가 정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여러분들 부부간에는 서로 확실히 알아보잖아요. 알아보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로 주님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성서 말씀을 가끔 대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할 수는 없고 성경을 좀 읽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다 꿰뚫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주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해도 내가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 사이에 부부 사이에 좋은 친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나와 주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그분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기도를 많이 했냐, 얼만큼의 성서를 많이 읽었냐, 성서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히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아주 건강한 음식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도고 그것이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보시는 주님의 성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정말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시간이 되면 시간이 또 되는 대로 또 시간을 내셔서 우리 사회에 오셔서 주님 말씀 듣고 성체를 모시고 그런데 그게 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또 깨우쳐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더 말할 것도 없이 견진성사는 그런 것을 이 세상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는 그런 성사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주님 뜻대로 살으라고 견진성사에서는 다른 때에 다른 기도보다 하느님의 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느님의 종그라는 건 기분이 안 좋으세요? 하느님의 종은 성세가 아무한테 갖다 붙이지 않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대예언자 몇 사람, 그리고 신약성서의 성모님, 이 정도는 돼야 하느님의 종이라고 불러주네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만히 들으면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좀 썼는데 그때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 돼요. 주님이 당신의 뜻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힘을 주시고 나를 삼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견진성사는 정말 잘 받으시고 기도생활 잘 하시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체는 자주 보시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 잘 되어 있죠? 네.